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길이, 내일 우리 길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큰 소리로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열심인가, 예수님의 열심인가.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평생을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몇 년,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되는 여집사님 두세 명이 모여서 그냥 수다만 떨고 있는 거예요. 과자 먹으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니 이렇게 나이 먹은 권사가 이렇게 좀 치우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그 시험이 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 그 권사님이 왜 이럴까? 저도 그 전에 그랬어요. 저도 그 전에 교회 청소 이렇게 하면은 여집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좀 일어나 주지도 않아. 다리만 싹 들어요. 밑에 청소하라고. 이런 경우도 봤는데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겠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평생을 다녔는데 왜 그랬을까요? 내 열심으로 해서 그래요.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그러면은 내 열심으로 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 권사님 그동안에 칭찬 많이 받았거든. 믿음이 좋으셔. 늘 봉사 잘하시는 권사님이야. 근데 내 열심으로 하면은요 그런 것을 보면은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열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내 심령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 열심으로 감당해야지만이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청소를 안 하고 있어? 나는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 충만하면요 저 사람이 일을 하던 말던 예수로 인해서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기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냥 청소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내 열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러다가 짜증이 날 때 언제는요 자기가 보기에.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내가 기쁜 것은요 왜 그래요? 전도를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괜히 왜 기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심령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열심으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열심인가 예수님의 열심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열심히 사는 자와 게으르게 사는 자. 열심히 사는 자들은요, 잠을 잘 시간도 부족해요. 그리고 밥을 먹을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요, 게으른 자들은 하루 종일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잠을 자요. 잠을 자면서 바닥에 뒹굴뒹굴 소파에서 자리를 뜨지 않아요. 뒹굴뒹굴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열심히 많은 자들은요,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딱 계획을 세우고 딱 나아갑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요, 그런 목표도 없고 설령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비이성적인 꿈만 갖고 있어요. 허망한 꿈, 허황된 꿈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자들은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어떤 수고나 어떤 대가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또 포기할 줄도 압니다. 포기합니다. 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높은 산을 등산을 해도 산을 오를 때 몸은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그 산에 오르는 고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꾸어서 험난하고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높은 산은요, 매섭게 추운 바람이 불어요. 매섭게 춥고 날카로운 바람이 막 붑니다. 절벽으로 또 가파른 그런 산의 끝자락을 간신히 타고 쉼 없이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험난한 산을 올라갑니까? 왜냐하면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대한 열정이 크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어떤 열정을 갖게 되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과 잠재력을 다 발휘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열정으로 막 불태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든. 아무리 숨 쉴 수 없는 그런 높은 산이라도요, 인간의 열심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그런 열심입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들은요, 그거는 매우 게으르고 나태해. 하기 싫은 거예요. 해도 천천히 하고 하기 싫어서.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은요, 힘든 일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때때로 그 열정이 잘못된다 그래도요, 죽음으로 그 열정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죽음은 못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계속 우리가 지금 엘리야 말씀을 지금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이스라엘의 국가 정책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 바알을 섬기는 종교로 바뀌었을 때 바뀌었어요. 이세벨이 바알 아세라상 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아합 왕이 다 받아준 거예요. 이 종교가 바뀌었어요. 그때 국가 종교가 된 이 바알을 잘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러나 엘리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황무지의 돌산, 지난주에 들었죠.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왜 이런 곳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열정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쫓겨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호렙산에 도착했는지 자세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엘리야가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버릴 때 그때 너무나도 애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바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제단을 헐 때, 교회를 제단을 허는 거예요. 막 그냥. 그때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너무나도 슬펐어요. 이제 하나님 섬기지 마. 교회 다 무너뜨려. 얼마나 슬펐죠. 칼로 주의 선지자들, 목회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뜨거워서 그런 나라에서 더 살지 못하고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황무한 돌산까지 왔다고 애통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만 남았다고, 나의 열심이 유별하다고. 엘리야는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그때 자신까지도 죽음의 위기에서 급하게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을 버렸다면요, 만약에, 그리고 그 이세벨, 바알 종교 거기에 타협했다면은, 그러면은 먼 지역까지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하게 대접받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빠졌고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갖고 열심으로 섬기는 엘리야를 잘 돌봐줘야 되잖아요. 엘리야에게 닥치는 모든 위험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버리고 자신의 제단을 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고 벌을 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칼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방관하고 계시고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황무한 돌산까지 도망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지구와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고 다 조성한 후에 그때 하나님이 만물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과 동식물들은요, 창조된 그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 특이하게 달랐어요.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깊이 사고한 것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이런 특별한 능력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열심과 열정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경배할 수 없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인간에게만큼은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말은요, 인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어떤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오직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독 인간에게 가장 높고 존귀한 그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다 맡기셨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보다도 자신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지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결국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 열정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인간 자신을 향하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후에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높고
높은 그 지위와 권세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죽을 때까지 공포와 두려움과 답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열심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헛된 꿈과 자신의 헛된 성공을 위해서 애쓰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끊임없는 추락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홀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거룩한 산으로 인식되었어요. 호렙산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 바로 그 시내산입니다. 엘리야는요 이세벨 왕후를 피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호렙산에 도착한 거예요. 엘리야가 왜 그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산, 그곳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지내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타락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리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야, 아담의 고백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아담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열심과 열정을 다시 확인하고자 물으신 거예요. 네가 여기 왜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도록 물어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요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자신의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열심이에요. 이 정도 열심. 엘리야는요 자신의 열심이 매우 특별하고 유별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자신은 목숨까지 걸고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의 교회는요 다 무너지고 믿는 자들은 다 흩어지고 선지자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주의 언약은요 폐기 처분되었고 불법이 되었어요.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읽거나 외우거나 지키는 자들은 불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한 주의 제단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와 배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칼을 들이대는데 여호와를 찾을 거냐 바알을 찾을 거냐 칼을 들이대는데, 그러나 엘리야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그를 만나주고 그리고 그의 열심과 열정을 인정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며 열심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해준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죠. 그를 만나주시려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요 오셔서 아주 특별한 열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요 바알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의 열심으로 배교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찾아서 호렙산으로 갔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맞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정확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요 결국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시편에 예수님의 열심에 대해서 기록되었어요. 우리 시편 69장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주의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유별난 열심으로 죽음에 삼키고 비방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어떤 열심을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인 속성은요, 예수님이 인간과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행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알았고 물 위를 걷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잖아요. 병든 자는 수없이 고치셨고.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신성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의 완벽한 신성으로 어떤 열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중단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돌을 치려고 방해꾼들이 그래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신은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하고 완벽한 신성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신과 인간은요, 열정과 열심이 완전히 차이가 크죠. 인간은요, 어떤 열심을 갖더라도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러면서도요, 능력에는 제한이 돼요.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은 어때요? 쉬지도 않고 잠을 잘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에게는 능력도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열심은요, 어떤 비방과 어떤 위험 속에서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열심입니다. 조물주의 열정은요, 인간의 열정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열정은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신적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의 문제이지 무엇을 이루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결정만 하시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완벽한 신성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종교 생활로 가득하고, 예수님이 당시에 그 종교 생활로 가득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너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전한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은요, 죽음과 살해의 위협을 계속 받았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다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그러면서 비방하며 욕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욱 많은 비방과 욕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중간에 말을 끊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바리새인들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토를 달고 막.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열심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인간들에게 가장 많은 욕을 먹은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욕과 비방 가운데서도 자신의 열심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았어요. 중간에 멈추면 덜 했을 텐데 끝까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더 미움을 받고 더 버림을 당하고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떠셨어요? 십자가에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면서 이런 추한 걸 다 겪으신 거죠. 예수님은요, 꽃길을 걸으면서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고 해서 꽃길을 걸으며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가시밭 가운데서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성전을 어지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성전의 원래 의도였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소에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타락시켰을 때, 그때 예수님은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이런 타락을 참지 않았습니다. 한번 우리
기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제가 읽을게요.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가축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내쫓은 것은요, 그들을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했던 이 배후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와 그들과 정면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성전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고 정면으로 대결해서라도 죽음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성전에서 내쫓기 위해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 강하게 휘둘렀고 상을 엎으시고 돈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격분하게 예수님의 열심은 유별나고 특별한 열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나중에 이 부분을 회고하기를, 조금 아까 읽은 시편 69장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는 말씀을 대입시켜서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성전을 원래의 의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는 성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과격한 방법으로 채찍을 휘둘렀고 상을 엎으셨어요. 예수님이라면요 여러분 무조건 인자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조건 착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자비로워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단순한 생각이고 성경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착하게 좋은 말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착하게 좋은 말만 하고 그래 미안해 내가, 무조건 이거는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당당히 예수님은 욕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것을 가로막는 자에게, 그들에게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강하게 욕하셨고 더 분하게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 더 안타깝고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열심이 잘못되어 가는 이 성전을 바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유별했어요. 이 인간의 열심은요 자신의 주장을 세우기 위한 그런 열심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열심보다 영혼을 죽이려는 데 앞장서는 열심이에요. 죄인을 품어주기 위한 열심보다는요 죄악의, 이 죄인의 죄악을 오히려 밝히는 열심이에요. 너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잖아 이러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낸 것은요 그 장사한 곳이 바로 이방인들의 뜰, 이방인들의 뜰.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던 장소였어요. 그 이방인들의 뜰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성전이 있으면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만 지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유대인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여인의 뜰이라 그래요. 여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의 여인들. 그리고 그 바깥에 바깥뜰인데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요. 넓은데 많은 곳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들이 절기 때는 예배하러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순서가 되어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성소, 지성소, 그 바깥에 남자 유대인 이스라엘의 뜰, 그 바깥에 뒤에 여인의 뜰, 유대 여인, 그 바깥 뜰, 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러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 판매를 하면서, 그래서 교묘하게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기리고 메시아를 그런 바라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혼을 죽이는 열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은요,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열심이에요. 죄인들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열심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열심은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열심이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열심으로 타락되었습니다. 자신의 유익.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은요, 자신을 죽여서라도 영혼을 살리려는 열심이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이라뇨,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열심이란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도요, 밤낮 쉬지 않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사기를 칩니다. 그들을 사기를 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완벽하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열심이 자신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열심인지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보내서 타락한 인간들의 잘못되어가는 이 모든 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모든 지위와 특권이 다 회복되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모든 의로운 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의로운 열심을 냈잖아요. 이 예수님의 열심,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요, 그러면은요, 인간 자신의 열심으로 인정해 주셔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의로운 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너희가 그 의로운 열심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다면은 그 의를 전가해 주셔서 너희가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 인정을 해 주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호렙산에서요, 주님은요, 엘리야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셨다는 뜻은요, 엘리야의 열심을 인정한 것이고 엘리야의 열심을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엘리야의 열심이 유발난 것은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열심을 내었던 것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열심이었음을 나중에 알았을 때 그는 감사하게 된 거예요. 자신과 같은 티끌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헌신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것에,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엘리야는요. 결국 엘리야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 잘못에서 돌이키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밑거름이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엘리야는요,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준 자로 영원히 그렇게 기록되옵니다. 항상 변화산에서 만난 것도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성,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들은 어릴 적부터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꾸준히 교육을 받아요. 성실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나 인간의 열심은요, 자신을 죽이는 헌신적인 열심보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뜻과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열심을 내는 동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의 잣대, 행복의 잣대가 뭐예요? 부자 아니에요. 돈 많은 거, 좋은 데 취업하는 거, 이런 것. 인간은요, 열심을 내면은 무서운 존재가 돼버립니다.
인간의 열심은요, 누군가를 핍박하게 되고 누군가를 희생하게 되고 누군가를 누르게 돼요. 타락한 인간의 열심은요, 주변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은요, 자신을 희생해서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특별한 열심이에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자 열심을 내는 인간은 없습니다. 누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인생에 대해서 혐오감과 낙심이 커지는 것은요, 모든 인간들은 이기적인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결국 허탈감뿐이에요. 아무리 자식에게 열심을 내어도요, 자기 자식에게 열심을 내잖아요. 열심을 내어도 자식은요, 때가 되면 철새처럼 떠나게 됩니다. 뭐 겉으로 엄마 할 수는 있겠지만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원히 떠나게 되는 거지만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이 아무리 회사에 몸을 바쳐서 열심을 내어도요, 결국 그 회사의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러나 인생에서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요, 영원한 것이며 끝이 없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은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이 세계, 곧 천국에서 영원히 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을 모르고 자신의 열심으로 인생을 살면은요, 끝은 허망함과 속상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맺게 되는. 늘 내가 이렇게 할 걸, 이랬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내 열심으로 산 사람들은 늘 그래요. 늘 아쉽고 욕심이 때문에 그래요. 더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늘. 여러분, 한국에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당시에 기독교가 140년에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는요, 겨울에는요, 동절기 때는 밤새 술 먹고 밤새 노름하다가 낮에는요, 종일 또 잠을 잡니다. 그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삶이었어요. 맨날 밥상 뒤집어 엎고. 그러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찍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이룬 성과는 참으로 놀라운 성과입니다. 술을 절제하고 도박을 금하고 일찍 가정으로 귀가해서 새벽 기도를 한 후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이런 한국 산업화의 성장이 이렇게 일치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요, 당시에 직장에 나가서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왜 믿는 자들도 왜 직장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이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것을 새벽 기도 시간에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도 할 줄 그랬다면요, 그냥 직장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기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누가 그런 것들을 일기를 쓰고 말이지 이렇게 합니까? 지나갈 일들인데, 그런데 매일 새벽에 나가서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죄성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걸 몰랐구나. 근본적인 회개. 그리고 회개부터, 그럴 때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맹자와 공자의 가르침으로도 변화되지 않고 게을렀던 이 자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자들까지 기독교는요, 모두를 바꾸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어떤 민족에 들어가면 산업화에 성공하고, 그리고 왜 기독교가 들어가면 국가나 개인이 부유하게 됩니까? 이것은요,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열심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열심이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요, 의사가 되어서 고통받는 수많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치료해 주고 싶어서 치료에 열심을 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치료도 기도하면서 한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성도는요, 자신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하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회개해야 할 죄악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성도들이요, 근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꿈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악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유별난 열심을 갖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누구를 무너뜨리고 누구를 짓밟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처럼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는 그 열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상대의 약점과 이 아픔을 감추고 치료하는 자가 바로 성도여야 합니다. 이런 성도의 열심은 바로 예수님의 열심과 일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 곧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다면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열심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열심이었다면요, 그 열심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여서라도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원했어요. 바로 이 열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유별난 열심은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열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주변에 연약하고 힘없고 불쌍한 자들을,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살리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요, 우리는 자신과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 우리의 자아는요, 자신만 살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본성에 이기지 못하면요, 결국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비참한 자가 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가련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열심을 내면은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그 허탈감과 후회감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세우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면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일어날 힘도 없을 때 그래도 네가 나를 찾아오고 네가 나를 찾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세상 그 무엇 붙잡지 않고 나를 붙잡으려고 애썼던 것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더 벅찬 것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았나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열심으로 살았나. 만약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분하고 오늘 대화할 때 그분하고 오늘 말할 때 아무래도 내 자아가 드러났음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자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나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벅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열심을 하찮게 여겼던 그들은요 모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본성과 싸워서 이기려면요 생각만 하고 마음만 갖고 안 돼요.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열심을 성경에서 부단히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말을 했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기록은요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취미의 영역이 아니고 교양서적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미련한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요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으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요 아무리 초신자라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물론 기도할 때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극소수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음성은 주로 말씀 자체에서 옵니다. 이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맞아, 예수님이 맞아, 이렇게 내가 어저께 있었던 일이 이게 오버랩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구나 어제. 이게 주님의 깨달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본성은 아무도 거스르지 못합니다. 본성을 이기는 자는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 본질, 우리의 본래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본성을 꺾고, 아니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그렇죠? 뭘 못하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약하고 실수하고 죄 많은 죄인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은요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유일하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단지 책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개인은요 절대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어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도움을 반드시 받게 되는 자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만들어주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날마다 해처럼 밝은 것은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자기가 뿌린 씨앗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해서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 성령의 봄바람으로 따스한 봄 기운들이 맞게 되면요 다시 반드시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다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열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상급을 이 땅에서도 받고 누리고 영원히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